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입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다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뀌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항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비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노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으니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에레미야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행동, 신앙, 행한 것들을 다 기억한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고 9절에서부터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14절서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방신을 섬긴 것, 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절서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에다 음성을 들렸다는 거죠.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소수지만은 지금도 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있다. 이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 뭐가 마음이 더러운 거고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 건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봐요. 다 알고 있을 정도의 내용이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뭐가 더러운 건지. 이 더럽다는 이 말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귀는 더러운 곳에 있죠. 더러운 곳에. 어두운 곳, 더러운 곳.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 나오는 데는 청결하던가요? 더럽던가요?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귀신 불러들이고 싶으면 더럽게 사용하시면 돼요. 귀신은 더러운 곳, 악한 영들은 더러운 곳에 가.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되고 관리도 깨끗이 해야 돼요. 왜? 더러운 곳에 분명히 귀신이 들어가요. 이 밝고 환한 곳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밤에 많이 나타나던가요? 낮에 나타나던가요? 예, 밝은 빛 속에서는 귀신의 활동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 싫어하니까 빛을. 예. 그 사람도 이상하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가면 비슷해져요.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두운 방에 혼자 갇혀서 있는 걸 좋아하고 밝게 막 하고 창문을 확 열어놓고 이렇게 밝은 걸 싫어해요. 그거 이상해요. 여러분 자신이 귀신이 들었나 안 들었나 한번 봐요. 예, 나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하는가.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둡고 더러운 곳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 반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청결하게 여러분이 청결하려면 양심이 밝아야 되겠죠. 양심이 밝아야 돼요. 양심이 밝아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가 보여야 자기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죄를 회개해서 자기 죄를 찾아서 고쳐나가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더러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웠어요. 2달 동안.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니까 이사야는 정말 사심이 없죠. 사심. 그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사심이 없어요. 사적인 욕심이 없다 이게요. 그냥 자기는 완전히 희생하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게 자기 개인적인 사심이 없고, 그리고 그들은 참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 것도 없어. 언제나 공평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공정하고 옳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부르면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익을 챙기겠죠.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묵상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청결해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 청결할까?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산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청결하구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참 청결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저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다. 모든 게 참 분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실수를 적게 하고. 사람이니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하면 뭐 신이라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는 해요. 실수는 하지만 실수를 적게 하고, 실수를 해도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을 해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악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그 순간 내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그런 무서운 죄를 졌다. 재판장에서도 막 펑펑 울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막 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돌아서서 막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재판장한테. 나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자기 변명만 하는 거야. 자기 변명만 자꾸.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변명.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누굴 죽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누굴 죽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꾸 뭐 변명만 하는 거죠. 성경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변명을 되게 싫어하셔요. 사울왕이 2번 변명했는데 하나님 듣질 않으셔요. 그래서 사울왕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탁 사무엘 선지자가 찍었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에레미야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지금 외치는데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즉 야곱,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은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선택한 첫 열매와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왜? 다른 민족인 그런 은혜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있다면 그건 벌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첫 열매로 내가 받았는데 너희를 다른 민족이 뭐 괴롭힌다, 애굽이 괴롭힌다, 뭐 바벨론이 괴롭힌다, 아수르 내가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4절부터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첫 열매라고 생각하고 너희한테 막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게. 이 말은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첫 열매처럼 선택해서 교회로 부르셨어. 전도로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여러분을 대해주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느냐. 내 말 좀 들으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를 누가 괴롭힌다면 다 내가 그들을 심판해버리리라. 그냥 두지 않겠다. 다 그들을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모두 벌을 받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 뭐 계약서 작성할 때 제일 밑에다가 이름 쓰잖아요. 권영구 하고 사인 이렇게.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그렇게 해도 안 믿어. 그래 우리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우리가 안 믿고 안 따라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믿음 없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데도. 그런데 야곱의 집과 그랬죠. 야곱의 집.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축복받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축복받기 전에 너희들이나 축복받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지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첫 열매처럼 여겼는데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왜 내가 너희한테 불의한 일을 한 게 뭐가 있냐 이게. 나쁜 일을 해준 게 너희한테 뭐가 있냐. 내가 너희한테 악한 일을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들한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제 김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설교하시던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악한 짓을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불의한 일을 행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버리느냐. 왜 나를 버리느냐.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답답하신 거죠. 속이 터지는 거죠.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나는 너희를 약속한 대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살게 해주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고 그 땅을 더럽히느냐. 그 땅에서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 땅을 더럽히냐. 더럽힌 게 우상 숭배예요. 너희를 인도한 그 분께 감사해서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니까 제사장들, 지금 에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부터 틀렸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따위로 말한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냐. 문제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날마다 성경 모세경을 읽는데 나를 모른다. 나를 몰라. 성경을 읽는데 나를 모른다.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이 엉터리 예언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이름으로 예언한다. 이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이게. 그거 다 귀신 들린 것들이다. 이게. 귀신 들린 것들. 악한 영들이 들린 것들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따라서 갔다 이게요. 제사장도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런 악한 짓을 따라갔다 이게요. 그러니 나는 너희를 특별히 이렇게 천열매처럼 사랑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오늘 2장의 말씀. 너희들이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 두 가지 악.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 우리는 생수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네. 생수. 우리 육신도 좋은 물을 먹으면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듯이 영적으로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 생명수. 그걸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수인데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왜 버렸냐? 이렇게 말을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너희가 물을 찾겠다고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웅덩이를 팠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가둬둬 가지고 웅덩이에 물이 가둬지면 그걸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가두지 못할 웅덩이니라. 물이 절대 거기에 고일 수가 없다. 생수가 고일 수가 없다. 즉 잘못된 웅덩이를 팠다. 그 잘못된 웅덩이가 뭐냐?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긴 것이다라는 거죠. 자, 19절. 너희 속에 악이 있는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너희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악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다. 사람도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대합니까? 잘 돼야죠. 귀한 손님이 오시면 회사 가면은 여러분 위에 상사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잘. 그죠? 회사 가면 여러분 사장님, 회장님한테 어떻게 해요? 회장님 지나가면 회장님 고개도 못 들잖아요. 네. 왜? 잘 보이려고. 회장 지나가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권 회장 잘 있었어? 이렇게? 그랬다가 뭐가 그냥 잘릴 줄 알고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너희는 너희 회사 하나님을 사장만큼도 공경하지 않는다. 너희 회사 회장만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자체도 없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너희 마음 속에 경함이 없는 악이요. 그것이 너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너희는 그게 왜?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계속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이 세상에 살 의욕이 생기는데 생명수를 받아 먹는 것이 다 끊어졌다. 이제 생수를 너희한테 주지 않는다. 교회 나와도요. 이게 설교를 듣고 말씀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어와서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막 힘이 나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졸리기만 하고 힘이 안 나요. 생수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가서도 그냥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라니까 너무 힘들고, 말씀이 쏙쏙 들어온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 생수를 공급받아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너희가 악을 행했다. 그래서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 목사들,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지금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예언한다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구나. 아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당연하죠. 처녀가 결혼할 때 당연히 폐물, 뭐 옛날에는 다 반지 끼워주는데 요즘은 미리서 끼워줘 버리대. 결혼식 날 안 끼워주고. 옛날에는 결혼식 날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게 결혼식이어서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지네들끼리 둘이 먼저 끼고 와. 그래서 목사가 끼워줄 게 없어. 너무 빨라 그냥 속도가.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신부가 드레스 잊어버리는 신부가 있어요? 결혼식 날 드레스 잊어버리고 그냥 평상시 봉 입고 이렇게 결혼식 들어간 사람 없잖아요. 그러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나니 그날이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너희는 너무나 많은 나를 잊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35절 끝에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도 너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에서 가르칠 때 마지막 부분을 그랬죠.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아무리 고통스러우고 죽을 지경이 돼서 오늘 목숨이 꼴깍 끊어져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또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순간적인 감정에 못 이겨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작정기도 헌금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전도헌금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물도 드렸습니다. 각각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쌓으시고 복을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